오늘 본문은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왜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됐느냐? 당시 로마인들은 헬라 문화에 그냥 푹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이 그노시스라고 영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영원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존재인데, 육체는 고난의 덩어리다. 이거는 뭐 자기 자신들을 어쩔 수 없는 그 감옥에 갖추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그런 존재다라고 보고 굉장히 업신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잘못된 이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이 육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감정, 어떤 이성, 그리고 욕망, 계획,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말은 로마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어떤 그런 고면이었죠. 예를 들어 마치 우리나라가 근대화 시기 때 단발령이 내려서 양반들에게 상투를 잘라라고 했을 때 그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문화 충격적인 말입니다. 물론 어떤 일본의 어떤 강점기에서 어떤 일본의 그런 어떤 억압적인 그런 면도 있었지만, 사실 이런 문화 충격적인 어떤 제안을 하게 되면 우리 평소 때 준비되지 않았던 그런 보통 자기 어떤 삶에 익숙한 사람들은 굉장히 그의 삶이 충격 가운데 휩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생각, 사상, 철학 이러한 부분에 노예가 되어가는 거죠. 그런 어떤 구조 속에 갇히게 되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완전한 노예가 되는 거죠. 자, 비근한 예로 여러분들이 이제 휴대폰을 잘 사용하는데, 휴대폰은 사실 저와 여러분 사람들의 어떤 편리함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도구에 불과한데, 우리는 그 휴대폰에 노예가 되고 있죠. 서서히 종속되어 갑니다. 그 안에 더 많은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세계 안에 빠져들어서 모든 관계가 연결되나요? 분리되죠. 완전히 하나하나 따로따로 독립적인 존재로 한 가정의 부모 형제가 살지만 함께 어렵게 가족여행을 갖다가 계획해서 갔는데 가족 여행 중에도 계속 핸드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세상의 어떤 흐름, 이것을 그러면 그냥 그대로 순응할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문화를 바꿀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고민을 우리는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날로그라는 이 감성, 이 아날로그 감성을 되살려서 아주 대박을 터뜨린 드라마가 있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응답하라 시리즈 이런 거잖아요. 과거에 자기가 살던 그 시절의 그 시대의 감성을 다시 디지털 시대에 불러와서 향수를 느끼게 하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날로그는 진행 과정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어떤 따뜻함이 흘러가고, 그리고 그 과정이 보이기 때문에 뭔가 서로 간에 공간이 있습니다. 품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런데 디지털 시대는 그냥 0하고 아니면 1이에요. 0과 1의 세계 안에는 뭐 아니면 도죠. 흑백 논리가 점점 더 강화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의견이 모아지는 중도라는 중립적인 입장이 있는 사람보다는 양극단으로 나뉘는 거죠.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런 어떤 문화적인 사고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너는 0인지 나는 1인지 이런 어떤 관계에서 해석을 하면 우리는 서로 화합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분열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세상의 통념을 깨뜨리는 이런 복음적 아젠다를 로마인들의 그 심장부에 던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산제사로 드려라. 네, 여기서 또 하나 잊으면 안 되는 단어가 매일이죠. 항상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믿음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지지 않으면 오늘은 성령 충만, 내일은 정말 한없이 끝없이 추락하는 실족하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발견하는 거예요. 깨우침에도 똑같은 반복적인 행동을 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여쭤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왜 오늘 성령 충만했다가 내일은 끝없이 추락하는 그런 삶을 반복할까요? 죄는 있잖아요. 자기중심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기를 중심으로 모이게 돼요. 그런데 신앙은 자기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죄의 성향을 띠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내 과거를 보고 내 아픔을 보고 내 상처를 보는 순간부터는 그냥 뚝 터진 물처럼 계속 흘러가는 거죠. 어떻게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을 본다는 것은 내 안에 다시 예수 중심의 마음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몸부림인 거죠. 이러한 신앙적 몸부림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은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점점 죄에 대해서 강해지는 거죠. 유혹에 대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한 번에 그냥 휩쓸려 가서 그 다음부터는 일어설 힘조차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문화의 뜻을 한번 볼게요. 문화라는 단어, 이 culture라는 영어는 이 어원 자체가 어디서 왔느냐면 이 cultivate라는 단어예요. 경작하다라는 뜻에서 이 어원이 나왔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뭐 좀 어렵게 말하면 도구나 언어나 어떤 생각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움직여질 때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이 상호작용의 모든 결과물을 보통 우리가 문화라는데,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문화는 인간 활동의 모든 결과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모든 결과물을 문화라는 한 영역 안에서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는 어떻게 될까요? 구성원들에 따라서 문화는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집집마다 가보면 독특한 그 집안의 문화를 갖고 있는 걸 봅니다. 자, 어떤 집은 굉장히 유교적이고 유교적인 그 가부장적인 문화 가운데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란 사람이 그 집안에 놀러를 가면 숨이 탁 막힙니다. 몸과 행실을 조심해야 되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몸 갖춰야 되고 지켜야 될 것이 많은 거예요. 반면에 아주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집안 분위기에서 자란 그런 어떤 가정도 있습니다. 이거 다 각각 문화인 거죠. 또 어떤 교회는 정통신앙을 강조하면서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 문화를 가진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닌 그 교단이 바로 그런 교단이었거든요. 주일날에는 점심 식사도 나오지 않아요. 바깥에서 아이들 유년부나 아동부 아이들 데리고 우리 뭐 떡볶이도 사주고 하잖아요. 뭐 상상을 못하죠. 돈을 쓰지 못하게 하는 거죠.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근검하고 절제하고 근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자유로운 어떤 교회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교회 내에서 목회자하고 성도들 간에 뭐 거리낌 없이 그렇게 아주 활발한 어떤 교제를 하는, 소통을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찬양과 경배를 강조하며 예배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이렇게 두고 달려가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해서 매일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 말씀 공부를 시리즈별로 해놓고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옳고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다양한 거예요. 각자 자기가 받은 비전에 따라서 그 교회 목회 철학과 목회 비전을 세우고 그렇게 그 교회의 비전에 맞는 문화를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반석 위에서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린 세상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예수라는 이 복음의 옷이 이게 부실하다면, 여기에 때가 묻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은 결정적일 때 영향력을 끼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기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공동체를 위한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A라는 방법이 가장 옳은데 사람들은 B와 C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 왜? B와 C의 선택 가운데는 자기 개인의 욕심도 있는 거죠. 이 안이 채택됐을 때 반대급부로 자기에게 오는 것이 뭔가 있으리라는 생각 때문에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을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른 척할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아마 직장 내에서 그런 경험이 한두 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마지막에 한마디를 툭 던지는 거죠. A 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A 안이 채택됐을 때 지금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아는 순간에 그 사람의 말에는 묵직한 영향력, 무게감을 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녹아지고 희생되어질 때 예수님만이 드러날 수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고 가장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순간적으로 나의 이익을 구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는데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희생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헌신하는 사람은 어떻게 당해냅니까? 먼저 섬기겠다는데, 내가 양보하겠다는데. 왜 우리가 다투느냐? 왜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어려움들이 일어나느냐? 경쟁하는 거예요. 세상적 마인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편가르게 하는 거예요. 장로 말 들어야 되고 목사 말 들어야 되고 어느 권사 말 들어야 되고, 그러면 겉으로는 한 지붕 한 가족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딱 보면 열이 갈리고 막 그냥 너무 복잡한 그냥 인간관계 이게 그냥 줄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주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런 교회 문화가 안 되고 하나 되는 문화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버리고 자기중심적인 그 마음을 버리고 예수 중심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공동체는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아날로그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의 어떤 곁을 내어주는 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곁을 내어줄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비전과 가치를 잘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한 방향을 걸어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예전에 그 일본 교회가 온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적으신 그 나는 선교의 목숨을 걸었다는 이 책을 읽고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일본 교회 목사님들 대부분은 한 목사님을 직접 본 적도 없으세요. 뭐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담소를 나눈 분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왜 일본 교회가 그분의 어떤 비전과 일본을 향한 사랑의 감동을 받을까요? 그 비전과 가치와 사랑이 녹아져 있는 어떤 문화적인 한 부분이 보여졌다는 거죠. 그 보여진 게 뭐냐면 일본 CGN TV고 러브 소나타라는 그런 방송 문화 전도 사역이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비전을 딱 갖고 있다고 하면 그 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느껴져야 되는 거죠. 만질 수 있는 비전과 어떤 열정이라면, 하나님 주신 그런 마음이라면 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했을 때 말로만 헌신하고 말로만 기도하고 말로만 말씀을 묵상한다면 그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알 수 있느냐?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순간에 홀로 앉아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죠. 찬송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봉사와 헌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이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난 뒤에 책이 나왔거든요. 나는 성경에 목숨을 걸었다. 15, 16년간 지나왔던 그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던 러브 소나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또 방송 선교를 통해서 2,00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출연해서 그분들의 메시지를 전국에 있는 많은 일본인들, 또 심지어는 디아스포라 일본인들까지 나눌 수 있었잖아요. 그런 모습 하나하나의 성실함이 결국에는 그 비전을 가진 사람의 진정성을 인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교회 비전은 뭔가? 어떤 선교적인 타깃은 뭔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이곳에 있는 분은 적어도 잘 아실 거예요. 일본 선교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이 일본 선교의 비전을 어떻게 성도들하고 나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역에는 균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만 강조할 수 없잖아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해야 할 것들이. 그 중에서 강조해야 되는 것이 만약에 일본 선교를 한다, 그럼 계속적으로 나누어져야 되고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전이 선포되어지지 않는 이상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말해야지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축도를 선택한 거죠. 마지막에 일본의 동역자를 위해서 축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축도하는 순간에 일본의 동역자들과 일본의 교회 목사님들을 축복합니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담임 목사가 갖고 있는 비전을 저와 여러분이 공유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과 마음을 자꾸 나누면서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 같으면 미래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가정에 대한 어떤 가정을 만들겠다는 꿈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가진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만날 때마다 그 미래의 가정에 대해서 선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가정을 만들고 싶어. 우리 가정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 그렇게 만들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하나 실천해 갈 때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들이 선포했던 그 비전대로 여러분의 가정은 그런 섬김의 가정,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서로 간에 소통이 없이 혼자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아무런 말도 안 한다면 서로 간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해되지 않으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이라는 것은 생물입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살아있는 날것인 거죠. 날것이라는 건 뭐냐면 계속적으로 자라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생물, 살아있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 선언합니다. 각자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계속 선포해낼 때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선포된 그 비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신 비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하루하루 내가 주어진 삶에 그냥 순응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문화의 변혁자가 아니라 그냥 세상에 휩쓸려 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리차드 니브라는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을 집필한 예일대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책을 적었어요. 문화를 5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문화의 번역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관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를 칼빈주의의 문화관이라고도 우리가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메시지 핵심은 뭐냐면 here, now and here입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지금 바로 여기서. 자,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얘기예요. 막연하게 우리 미래가 잘 되겠지라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다면 오늘 여러분의 현재의 삶부터 삶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이 있고 예배 사역에 대한 비전이 있고 어떤 일본 선교와 선교적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거죠. 언젠가 하겠지가 아니라 오늘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죠.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팀을 만들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기 귀찮아서 now and here이 아니라 언젠가지 someday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자, 여기서 정복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바쉬인데 발로 밟다라는 뜻입니다. 정복하다라는 뜻은 발로 밟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들이 발로 모든 땅을 직접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셨어요. 적어도 에덴에서는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도록 그냥 모든 것을 맡겨주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지 않았고 그들은 완벽한 존재는 아니었지만 완전한 안교, 순수한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모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고립되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외롭다고 느껴지는 순간을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대부분은 소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질 때예요. 누구하고 관계가 끊어질 때인가요? 하나님이죠.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소통이 끊어지는 순간부터는 항상 그래요. 혼자 있으면 혼잣말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혼잣말은 원망이 많죠. 불평불만이 많죠. 사조적인 말이 많죠. 결국에는 어둠이 어둠을 삼키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굴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세상 무당에 젖어 있는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거죠. 왜? 변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화로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이 좋사오니 그냥 너무 좋은 거잖아요. 게임하는 것도 좋고 그냥 휴대폰에 있는 것도 좋고 그냥 자기 혼자 방에 그냥 틀어박혀서 그냥 그 아무도 접촉하지 않는 그 세계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좋은 게 아니에요. 망해가는 거예요. 약해가는 거예요. 사단이 밥이 되는 상황인데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앉아 있는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을 갖고. 자, 그러면 이 말씀 자체, 우리 보통 창세기 1장 27에서 28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뭐라고 얘기하죠? 지상대 위임 명령이라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27에서 28절은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문화 명령.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자연 속에서 우리가 그 자연의 질서를 지키고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아름답게 지키고 보호할 의무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비단 자연뿐일까요? 자연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의식주의 모든 문화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의에 만들어지고 재창조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미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실상을 우리가 돌아보면 여러분 동성애를 옹호하고 차별금지법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항상 작은 구멍을 내요. 크게 보이지 않게 해요. 그리고 이만한 구멍인데 왜 그렇게 호들갑이냐고 얘기하는데 구멍이 뚫리는 동시에 그 다음 구멍은 계속 뚫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주로 쓰는 전략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구멍을 내는 거죠. 헛바람이 들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기독교는 절대 고립되면 안 됩니다. 생각이 고립돼도 안 되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고립돼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나 홀로 비전돼서 아무도 이룬 사람 본 적도 없습니다.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타락한 문화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아담의 후손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 있는가? 제가 그 근거를 대드릴게요. 창세기 1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 인간과 자연의 이 조화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감탄하실 만큼 좋아하셨어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오염된 세계를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좋았기 때문에. 이 좋았던 이 시절로 반드시 회복시켜야 된다는 하나님의 사명이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았던 시절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서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 내가 언제 가장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정말 섬겼던가? 내가 언제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이렇게 넉넉한 사람이고 베푸는 사람이었던가? 그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근데 여러분이 가장 최고라고 인정하는 그 시간과 지금 현재의 모습을 한번 조용히 비교해 보십시오. 만약에 과거보다 여러분들이 점점 더 그 지수가 높아지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달라졌으면 왜 달라졌을까를 생각해서 그 안에 여러분들을 실족시킨 그 어떤 그 인자를 발견해야 돼요. 반드시 그거를 추적해서 이게 여러분들 찾아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엘리사가 선지자 학교를 운영했었잖아요. 선지자 학교라니까 선지자들, 생도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바깥에 가면 이제 스스로 다 자비량을 했으니까 막 나무를 찍고 그 다음에 그 나무를 가져와서 집을 만들고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호기롭게 그 도끼를 들고 와서 나무를 찍다 보니까 도끼 날이 그냥 어디로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도끼 나를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울면서 하니까 엘리사가 딱 한마디 합니다.
네가 잃어버렸던 그 자리로 가서 찾아라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그 시간에서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여러분이 아니라 끝까지 가야 돼요. 힘든 과정이지만 돌아가고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그런 말을 해요. 뭐 제가 신령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에게 또 어떤 사람들에게 사명에 맞는 그런 은사를 주시거든요. 또 그런 뭐 기도의 은사, 뭐 이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은사를 주셨을 때 이렇게 사람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그 사람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문득 갑자기 알려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때 뭐 알려주신다고 바로 그냥 아는 척하면 안 되고요. 그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되면 이렇게 불러요. 얘기 좀 하자고. 그리고 지그시 쳐다보면서 주님이 지금 저에게 딱 주신 그 한 말을 던지죠. 그러면 그 말은 대부분 뭐냐면 도끼를 잃어버린 시절에 느꼈던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뭐 안에서 토해내올 수밖에 없죠. 감추고 싶었는데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도끼를 잃어버린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을 잃어버린 곳이 언제고 언제 잃어버렸는지, 왜 잃어버렸는지를 알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그 좋았던 그 시절로 회복될 수 있죠. 그리고 그 좋았던 시절은 계속 더 나아질 거예요. 더 좋아질 거예요.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빼앗긴 그 시간들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시한복당 하나 들고 그냥 살아가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될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약속이 있는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픔의 과거는 힘들지만 돌아가서 잃어버렸던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약속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더 이상 인생이 여러분이 만든 골반 가운데서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일어나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이 문화라는 것은 뭐예요? 보여지는 것이지만 결국 문화를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었을 때 가장 작은 다인 가정의 문화부터 바뀌어지는 거죠. 교회의 문화가 바뀌어지는 거죠. 공동체의 문화가 바뀌어지는 거죠. 이 공동체에서 정말 건전한 그리고 건강한 그런 크리스찬의 문화가 만들어지면 나라와 민족은 당연히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민족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쓰시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의 촛대가 정말 다른 나라로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초문화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바로 복음이 말씀이 문화의 옷을 입고 인간의 삶에 나타난 것이에요. 만일 예수님께서 이러한
성육신이라는 문화의 옷을 입고 나타나시지 않았으면 복음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분이 그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사셨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분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게 된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빠진 기독교 문화는 세속화되기 쉽습니다. 문화의 옷을 배격한 복음은 세상과 대립한 채 중세 수동원같이 스스로 고립될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복음의 진짜가 되자, 믿음의 진짜가 되자, 헌신의 진짜가 되자라는 이런 영성 캠페인을 우리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 안에 지워야 할, 또 내려놓아야 할 잘못된 습관과 행동과 그런 문화적인 요소가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이 시간 바로 여기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